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붙여서 하겠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가정을 보면 좋은 지도자, 좋은 아비, 어미가 있습니다.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좋은 교회의 지도자 밑에 좋은 교인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아버지, 못난 아버지, 아주 거칠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나오는 것은 참 드물죠. 이것은 그 가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한 유명한 커피집에 가서 커피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커피 카페를 이제 개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목사님이시면서 카페 주인이신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커피 문화를 바꾸는 게 자기의 부르심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바꾼다는 것은 그 공동체 사람들의 의식을 바꾼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에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존경하는 문화는 자식들의 의식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본 것이 있으니까요. 이걸 통계학적으로 말하면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 부모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그 손주들이 자기 부모를 공경할 확률이 매우 높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대받고 싶고 효도받고 싶으면 효도하세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자기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에게 효도받을 확률이 거의 없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 가정의 문화입니다. 위를 허물어 버리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똑같이 자기의 부모를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이며 의식입니다. 문화는 의식이에요. 나도 모르게 포밍이 되어가는 거예요. 배운 게 그거니까, 본 게 그거니까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의 당대, 나 편하자고 나의 당대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나의 다음 대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항상 깊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지도자를 대하는 자세가 교회의 문화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의식이며 그게 다음 대에게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어떻게 대하는지 다 봐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언젠가는 원로 목사가 또 되거든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다음 또 후배 목사가 또 담임 목사가 되면 제가 원로 목사님을 대하고 그 받드는 자세를 저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제가 섬김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을 제가 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건강함, 그 교회의 성숙도를 좌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디모데 지도자를 보내게 되죠. 좋은 지도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디모데처럼 좋은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 이러한 자세와 태도로 이들을 대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좋은 아비, 어머니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들의 문화이며 의식이며 그것이 그 가문과 교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오늘 성경의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이 당시에 장로는 두 가지 장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행정을 담당하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말씀과 가르침을 담당하는 목사, 장로, 이렇게 두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면서 사실 큰 넓이로 보면 장로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 보면 저는 목사이면서 장로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평신도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분들은 장로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역할, 행정과 말씀을 가리키는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계급이다, 다른 사람보다 반드시 존경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행정장로들은 특별히 무엇을 다스립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다스려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정신이 있습니다. 배나 존경하라는 말은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귀한 단체임을, 그리스도의 몸을 주고 사신, 생명을 주고 사신 공동체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는 행정의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배나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 요즘 현대 흐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받을 일을 해야 우리가 존경하죠. 그 말도 맞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무시받을 일을 하면 안 돼요. 존경받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는 그들이 다스리는 교회 자체가 소중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행정의 일이 소중합니다. 교회가 소중하고 그들의 역할과 기능이 소중해요. 그러므로 배나 존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귀히 대하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청년 교사들이에요. 나이가 어린 대학생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 보면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그 청년 교사들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깍듯이 대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내 동생 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18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왜 그들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깍듯이 대할까요? 왜 배나 존경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교회의 건강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의 역할은 느헤미야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나 그 성벽 재건을 통해서 말씀을 재건하는 것은 에스라의 역할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이건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에스라를 세웁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단을 나무로 짜줍니다. 커다란 단을 백성 앞에. 여러분, 왜 단을 깎아서? 느헤미야는 단 앞에 선 적이 없어요. 근데 에스라가 단 앞에 섭니다. 왜요? 느헤미야가 더 커서요? 더 존경받아야 돼서요? 이 에스라가 해야 되는 역할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에스라가 등장해서 말씀을 읽죠. 그때 백성들이 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에스라 앞에 엎드린 겁니까? 아니요. 에스라가 선포하는 말씀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안에 영적인 리바이벌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성벽 재건이었던 거예요. 교회의 재건이며 예배의 재건이며 말씀 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교회 안에 이 행정장로, 가리키는 목회장로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할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건 그분들의 역할이고요, 그분들의 몫이고,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원들은 그분들을 배나 존경하랍니다. 그분들이 다스리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함을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것이고,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아버지 어머니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있죠? 왜 없어요? 우리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자녀들 앞에서 당당하고 모든 게 만족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부모의 역할이고, 그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고, 자녀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배나 존경하는 거예요.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가정과 가문이 소중하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제정하신 이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이고, 그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을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도 아버지로 만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부릅니까? 한번 웃습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미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증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느낌이 없어요. 이게 증오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집안에 있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지도자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들이 그 가문과 교회를 결국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두 배나 존경하라. 이런 또한 가르치는 자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의 생활비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교회 안에 풀타임으로 목회자들을 세웠으면 교회 사역을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어느 시대이든 전념할 수 있도록 말이죠. 왜냐하면 왜 전념해야 합니까? 그 정도로 교회 사역은 고난도의 사역이며 집중성이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도자들의 명예를 지켜주라라고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의 타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장로들에 대한 징계나 장로에 대한 처벌을 할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은 이러해요. 모든 일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 지도자를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무너지고요, 그 지도자가 선포하는 말씀의 권위도 무너지는 겁니다. 참 이게 희한하게 아주 신비하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 그냥 허울처럼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으로도 그 목회자의 역할을 소중히 여기고 목회자를 존중하는 사람은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사랑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를 증오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그 목회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요, 그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여러분 교회나 신앙생활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수많은 목회자를 보고,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는 제 자녀들 앞에서 한국 교회를 비난해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한국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죠. 목회자들 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 교회 학교 교육자들 안에도 결함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 자녀 앞에서 단 한 번도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약점을 말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있는데 말이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제 자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목회자들의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스승의 주일이 되면 제 아내가 가장 좋은 선물로, 선물 하나당 10만 원가량의 좋은 선물로 그 교육부 교육자들에게 제 자녀의 손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인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그들이 전하는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제 자녀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라, 예수 잘 믿어라, 말씀이 귀하다,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 가정의 문화거든요. 문화. 이거 문화는 의식이고요. 의식. 내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안 보였는데 가정 안에서 목회자들의 욕을 하니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그 목회자의 메시지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돼요. 아, 목사는 인간이고 목사님한테도 허물이 있고 그것과 내 신앙은 별개일 수 있다. 우리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어린 자녀들은 그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목사가 인격이고 인격이 목사이고 말씀이 목사이고 목사가 말씀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 앞에서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까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정들을 보세요. 부모가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들을 싫어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결과가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화를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그걸 잘 해내면 진짜 복이 됩니다. 야, 우리 교회가 좋은 장로님들, 좋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복이 되고 좋은 아비, 어머니를 만나서 좋은 복이 돼요. 그러나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잘못하는 경우는 이게 그 역할과 기능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직분 자체가 지도자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집안과 교회와 가정에 심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소중히 대해야 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만약 장로들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으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꾸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신도나 일반 사람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공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확증되어요. 그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을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야, 지도자가 좋기도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심판이 크구나.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룰을 하나 정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두 가지 룰을 정했어요. 하다가 어떤 실패나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악의가 아닌 것은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야.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나타났어. 그건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악의를 가지고 했을지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룰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거 잘 해내는 지도자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정도로 엄미하게 이 문제를 지도자들은 다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잘못한 게 있지요. 그럼 자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교회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앞에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나의 허물이다 라고 말하면 그 가정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어렸을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신앙으로 안 키웠답니다. 공부하라고. 무슨 교회가 다니냐고. 네가 고3인데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너 잠시 쉬었다가 대학 가거들라. 좋은 대학 가면 교회 다니라고 말했답니다. 권사님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자마자 이제 교회 안 다닌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자녀들이 세상으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죠. 우리 권사님이 이제 심각하잖아요. 그 고3 때 교회 다니지 말고 공부하라고. 대학 가고 나서 교회에 돌아올 줄 알았지요. 근데 이놈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왜? 그게 그 안에 이미 신앙적인 고백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보다 공부가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쳐 놓은 거잖아요. 이 권사님이 나중에 아차 싶었던 겁니다. 결혼한 자녀들 앞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무릎을 꿇었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네 고3 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말했던 나의 죄를 너희들 앞에서 사과한다고. 이게 우리 교회 실제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무릎을 꿇었답니다. 그리고 싹싹 빌었답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다 우리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 그런 가문이 왜 안 되겠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이런 전통, 이런 문화, 이런 의식들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좋은 지도자도가 나오고 그 지도자를 대하는 좋은 자세들. 우리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 지도자들은 두 배나 교인들은 존경하고, 저분들의 역할이 귀하다, 말씀이 귀하다, 우리 부모의 역할이 참 귀하다, 우리 부모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저분들의 역할이 귀하다, 저분을 아버지로 만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구나. 이런 흐름과 의식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회복될 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